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4장과 이어서 보면 그 내용의 깊이를, 그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칭찬과 축복을 받는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에 있는 뒤의 이야기는 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는 아주 큰 대비를 이룹니다. 4장 끝부분에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또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그런 곳이 아니고 마치 한 식구와 같이 같은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대되는 한 사건이 5장에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리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 드렸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얼마를 감추었고 그것이 발각되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매우 엄격하고 또 두려운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고 이 사건 이후에 모두가 다 두려워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기록되기를 그들은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이 즉각적인 심판, 그로 말미암은 두려움, 초대교회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공포, 두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엄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공포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이 깊은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이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진정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일부를 감추어 놓고 다 드렸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점수로 보자면 50점 정도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하나의 신앙의 자세,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있음을 뚫어본 것입니다. 그 두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흐르고 있는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두 마음입니다. 혹시라도 이 교회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내가 나의 것을 다 드리면, 다 내어놓는다면 이건 괜찮은 건가? 누가 나를 지켜주고 누가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인가? 하는 불안이 그들 안에 깊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힘들어질 수 있으니 나의 살 길을 따로 마련해 두자. 이러한 마음과 자세가 이들의 행동의 밑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생각에 대해서 그것이 불신앙이며 이것은 결코 초대교회에 용납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누룩과 같이 번지는 못된 것이다. 전염병과 같이 번져서 교회를 파괴하는 생각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엄중한 심판을 즉각적으로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여러분 이건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성령의 일이 아니다. 사탄의 일이다.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결코 성령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겉으로는 포장하며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결정적인 문제에서 빗나가기 때문에 결코 성령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주 두렵고 엄히 있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 무시한 말할 수 없는 짓을 너가 행하고자 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 마음, 두 마음이라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 두 마음을 가지면 이 주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결코 이 마음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조금도 용납해서도 안 된다. 이 베드로의 사도의 기준을 가지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다 통용하고 자기 것을 내어놓았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다 내어놓고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모두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기 것을 비우고 내어놓아도 조금도 서운한 사람이나 불안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 은혜를 받았다. 이것을 마땅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사실 일을 기대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능력이 주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중심에 든든히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물질적인 1차원적인 그 부분까지
먹는 문제까지 다 미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따로, 삶 따로, 가정 따로, 직장 따로, 물질적인 것 따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 신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베드로의 심판, 그들에게만 향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교회가, 온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과 비움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과 반대되는 생각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발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이라도 이런 생각과 마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10절에 곧 베드로가 꼭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초대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사도의 권위와 엄밀함, 엄유함, 정확하고 이 성령의 통치가 흐르고 있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고 흑암의 권세가 조금도 발붙일 수 없는, 누르기 조금도 틈탈 수 없는 교회, 그러니 더 큰 권위와 권세로 굳게 세워져서 흥왕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름답고 소중한 전통과 이 희생과 섬김의 비움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우리 교회를 우리는 기억하고 잘 지켜 또 자랑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진정 이 초대교회의 원형, 이 모습을 기억하고 사는 우리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가 진짜 초대교회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교회로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지하며 한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통용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베풀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 온전케 되는 우리 교회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이 위대한, 이 놀라운 성령의 교회가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이루어져 나날이 흥왕케 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와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위해서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